명절 사용 설명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믿음이 없었습니다. 전 한 10명 앉아 계실 줄 알았거든요. 너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들 이제 고향 가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물론 오전에 드렸던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성도님들도 참 귀하지만 특별히 여기 계신 분들을 좀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예배자입니다. 예, 옆에 분에게 당신은 소중한 예배자입니다. 네, 우리를 향해서 우리는 소중한 예배자입니다. 네, 너무 소중한 예배자입니다. 예, 그래서 힘이 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장로님들만 앉아 계시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감사합니다.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입니다. 사실 명절 당일이 되면 너무 빨리 끝난다 하는 미리 걱정이 앞서는데, 지금 시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명절 연휴 딱 되기 전에 이제 내일부터 쉬는구나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좋은 시간만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명절이 되면 고민되는 것들도 좀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멀리 가는 분들은 장거리 운행하는 거.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명절에 조심해야 될 것들, 장거리 운전하지 마십시오. 생선 먹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응급실이 지금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을까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가정들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관계가 또 문제가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 아마 여러 가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런 많은 문제들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명절이 되면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고 하죠. 특히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좀 싫은 이야기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되도록이면 함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해도 내가 기도하고 있다, 힘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취직을 했니? 어느 대학 갔니? 시집장가 안 가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죠.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좀 이렇게 정말 우리 조카들이나 친인척들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일 계속되는 이제 명절 이후에 항상 기사거리가 나오죠. 가족 간에 어떤 사건이 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이혼율이 그렇게 높아진다고 하죠. 명절이 되면 갈등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이 다툰다는 얘기겠죠.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부담스럽고 맞이하기 싫은 날이 또한 명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고민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제가 명절 사용 설명서라고 제 제목을 지었는데, 여러분 어떤 제품을 구입하면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근데 저처럼 가전제품이나 이제 요즘에 이케아 가구들을 많이 사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고 가전제품 마음대로 만지다가 망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가구를 이거 안 보고 해도 되지 하면서 막 조립했는데 모양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풀었다가 또 다시 조립하고 결국 설명서를 봐야 정확하게 조립을 하는 그런 일도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복용하는 약들도 그 설명서를 잘 보지 않으면 굉장히 치명적인 우리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용 설명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죠. 제가 검색을 좀 해보니까 이런 설명서들이 있어요. 남자 사용 설명서. 뭐죠 이게? 남자를 어떻게 사용하면 될까요? 수능 완성 설명서, 사용 설명서, 학생들. 수능 완성 사용 설명서. 맹수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맹수를 어떻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봤더니 이게 웹툰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맹수 사용 설명서, 도서관 사용 설명서, 왕관기 사용 설명서 등을 비롯한 나 사용 설명서, 성경 사용 설명서, 나의 운명 사용 설명서, 나의 근육 사용 설명서, 명품 보증서 설명서까지 정말 많은 설명서들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이 엿보이는 그런 검색어들이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명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명절 사용 설명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 명절을 잘 은혜롭게 보내고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사실은 이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여기에다가 뭐 사실 다른 해석을 붙일 게 없어요. 그냥 이 말씀 자체가 그냥 이대로 살면 됩니다. 가장 좋은 설교는 뭐 본문이라는 말도 있듯이 이 본문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아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면 제가 이제 너무 설교를 거저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야겠죠. 특별히 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29절입니다. 여러분들 화면은 안 나올 텐데 성경책 보시면서요. 4장 29절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4장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네, 오직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로 좀 그냥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참 중요한 이 원리인 것 같아요. 이 덕을 세운다는 것. 근데 그 덕이라는 것이 내 뜻인지 상대방 뜻인지 뭐 누구의 뜻인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겠지만 그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모르면 그것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면 그 덕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끼치게 하는 것.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 막 이제 이렇게 고모가 왔다, 이모가 왔다, 삼촌이 왔다, 뭐 누가 사촌이 왔다. 막 자리 피하고 싶고 이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면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있고 막 가면 웃음꽃이 피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 가면 막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것 교회 안에서는 당연한 일이고요. 여러분들의 가정 간에 그리고 이제 명절에 특히 모였을 때 믿는 사람 확실히 다르구나. 덕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여러분들의 어떤 모든 것으로 은혜를 끼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명절과 가족들 간에만 적용될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것,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는 삶의 방식에 대해 자세히 배웠고 또 삶으로 실천해온 성도들이라고 바울이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죠. 에베소서 1장 1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맨 첫머리에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신실한 자들,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은 바울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교인들이었죠.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앞쪽에 보시면 4장 1절부터 16절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예수님의 성품을 예로 들어서 자세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온유함과 겸손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과 하나됨으로 여러분 그것을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권면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읽었던 25절에 바로 앞단락 17절에서부터 보시면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악덕을 버리고 오직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사람을 입도록 성도의 삶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25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윤리 도덕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한 단계 더 도약하여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만이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삶에 대한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새 사람으로 행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그 모습들은 언어와 내면과 행동 양식이 달라지는 것으로 그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지요. 일상생활이 변하지 않는 신앙적 믿음이란 없습니다. 믿음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열매가 아니겠죠. 공허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새 사람으로 행하는 구체적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언어의 변화입니다. 벗어 던져야 할 악덕 중에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 거짓을 버리라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말을 버리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 반대 우리가 입어야 할 것들은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은 버리고 참된 것은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짓말과 참된 말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존재적 그리고 관계적 대조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인침을 받은 존재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안에서 진리를 듣고 가르침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대로 살아야겠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뭐라고요? 언어 생활이라는 겁니다. 말에서 가장 그것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자라가는 거룩한 새 사람을 우리는 입었죠. 진리를 말한다는 것은 진리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방해하는 강력한 독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한 몸을 이루어야 하는 연합된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거짓말은 이 몸의 연합을 파괴하는 독입니다. 이 가족 간에 그리고 성도 간의 관계에서 거짓과 진리가 대조되는 것처럼 불신과 신뢰의 문제에서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거짓말 자주 하는 사람들 믿을 수 있으십니까? 이 거짓과 진실은 신뢰와 직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 자주 하는 사람, 그 말에 좀 뭔가 허황된 말들이 많은 사람의 말, 그리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죠. 물론 우리는 모두 연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말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자랑일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거짓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정말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 해야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에게 참된 것을 말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여 은혜를 끼쳐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언어 생활이 새 사람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언어는 바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실한 언어는 진실한 사람에게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하셨죠. 그리고 정말 내가 생각해도 정말 나는 정말 별것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내 말과 행동과 마음이 변했다라고 한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지만 여전히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하고 내 입술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많이 뱉는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입술을 제어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으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두 번째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이제 이 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분노에 대해서 명령합니다.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거짓은 버리라고 하는 단호한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노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26절에 보시면 분을 내어도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그래
때로는 분을 낼 수도 있지만 이라는 뜻입니다. 강력한 뭔가 이 단호한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래,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날 일도 있고 분노할 일도 있다라는 거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분노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대신에 사람이 분노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분노를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분노의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죠. 왜 그럴까요? 분노는요, 폭력으로 전환되죠. 그리고 그 폭력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파괴합니다. 요즘에 기사를 보면 갑자기 운전하고 고속도로로 가다가 왜 자기 아내를 때리고 갑자기 막 그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사람들을 막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에서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특히나 이 공동체의 연합에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 바로 이러한 분노입니다. 분노가 죄로 연결되는 것을 경계하라고 하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명령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지기 전에 분노를 해소하고 대상과 화해할 시간적 한계가 있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내가 물론 빨리 풀면 좋죠. 빨리 그 분노를 삭히면 좋은데 너무 그 시간적인 것에 내가 막 이렇게 치중을 하다 보면 본질을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기보다는 속히 우리가 그 분노를 빨리 하나님 앞에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데 분명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신명기 24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임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보았을 때 해가 지기 전에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일꾼으로부터 분노를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줘야 될 거 그날 줘야 되는데 그 품삯을 미루어 버리면 그 일꾼이 막 시험 들겠죠. 왜 돈을 안 주지? 왜? 또 요즘엔 오히려 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이 막 더 조급해가지고 돈 달라고 왜 너 언제까지 돈 준다고 해놓고 왜 돈 안 주냐고 하면 돈 빌려간 사람이 오히려 화를 낸다 그러죠. 이상한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돈을 미리 지불해야 되고 우리가 뭔가를 그 삭스를 치러야 된다면 그날 바로바로 치러야 된다는 거죠. 인상적인 것은 바울이 분노를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게 분노와 연결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마귀가 끼어들 틈을 제공하는 빌미가 바로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말이 나오거나 그 상황이 판단이 되시던가요? 아니면 화났을 때는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감정과 내 마음에서 막 그냥 일어나는 대로 막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분노할 때에 마귀는 옳다구나, 지금이다. 그 틈을 공략해서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 분노는 마귀로 하여금 가정과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파괴할 절호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분노가 내면에 자리를 만들면 마귀가 들어와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거짓으로 참소합니다. 그래, 네가 화내는 것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거짓말로 그 분노를 돋구게 되죠. 그러면 마음에 분노만 남게 되면 성도의 연합할 수 없습니다. 분노한 상황에서, 화가 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연합이 가능하겠습니까? 성도의 연합을 깨트리고 파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먼저 잘 살펴야 합니다. 사실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섭섭한 일이 있죠. 그 섭섭함을 가만히 끝까지 추적해 보면 결국에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누군가가 좀 칭찬 한마디 안 해준다거나 되게 유치한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런 것들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런 좀 수고했다는 말 듣지 못하면 막 마음에 섭섭병이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화가 나게 되고 그게 두 번, 세 번 반복되다 보면 이제 분노가 되고 그 틈을 타고 이제 마귀가 계속 거짓말하죠. 그래, 네 수고하는데 아무도 몰라주제. 그래, 막 하면서 계속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죄 짓지 않도록 입술의 범죄, 마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 모든 것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격종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을 악의와 함께 베어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은요, 속에 있는 거 다 쏟아내라고 합니다. 물론 심리적인, 정신과적인 치료로서 안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것도 물론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는 자기 감정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이 어찌 됨이냐 안색 변함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이 끝나기 무섭게 바로 그 다음 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데 그 감정, 우리의 내면 상태를 다스리지 못하면 정말로 살인이 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그래야만 살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말로, 우리의 나도 모르게 그 분노가 있을 때, 그 마음에 화가 있을 때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사인을 주죠. 조심해라. 한 번만 더 걸려라. 조심해라. 그렇게. 그 사람 모를까요? 압니다. 압니다. 상처받겠죠. 왜 저러지? 막 조마조마하겠죠. 그러면 자기한테도 좋지 않고 상대방에게 당연히 좋지 않겠죠. 말과 행동으로 정말 살인이 날지도 모르는. 자, 여러분 실제로 명절날에 정말로 싸우잖아요. 많이 이렇게 뉴스 아마 그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막 뜨잖아요. 뉴스에. 정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예. 그리고 뉴스에는 안 나지만 수많은 말로 가족들 간에 불화가 생겨서 그 사람을 정말로 죽이는 그러한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영역입니다. 성령님께 나의 기분과 나의 마음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세 사람의 구체적인 삶은 마지막 세 번째 행동의 변화인데요. 도둑질하지 말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도록 자기 손으로 일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결정합니다. 달라진 내 행동은 내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행동 변화가 물론 중요한데 그것 이전에 내 믿음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살피고 그 믿음이 진짜였을 때 우리의 행동도 변화가 되는 것이죠.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행동이 가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먼저 점검하고 그 믿음이 진짜라면 우리의 행동도 진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동의 변화에 있어서 서로 친절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좀 친절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친절합시다. 네, 난 친절한데 뭘 더 친절하게 하라고, 예, 더 친절하십시오. 더 친절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공감 능력이 요즘에 참 이렇게 많이 뜨고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능력치거든요. 예, 정답 얘기해 준 것도 물론 좋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공감해 주느냐, 그것이 참 중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용서라는 게. 그런데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이번 명절에는 특별히 행동의 변화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각 가정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악덕은 서로의 관계를 파괴하고 한 몸과 지체를 그리고 우리를 허물어 버릴 수 있지만 미덕은 그 몸을 온전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벗어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일까? 그것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항상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요. 새 마음과 의지를 주시고요. 때로는 은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순종하여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 명절 사용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설명서 주셨잖아요. 뭐죠? 말씀이죠. 이게 설명서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